네 번의 특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시며 따뜻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이 외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이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좀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했고, 또 오늘 본문 14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에서 라라는 단어인데, 그 라라는 단어에서 이레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이 라라는 것은 무엇을 본다, 무엇을 발견한다, 혹은 무엇을 공급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보여주신다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의,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본다, 발견한다, 공급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내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한 순양이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셔서 번제로 드릴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쓸 제물로 제공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았고 그 보고 난 이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그 가나안이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가셔서 앞으로 그 땅에 올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삶의 터전으로 제공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기를, 그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가나안의 환경에만 초점을 두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을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탄식하고 화를 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실제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려고 준비하신 가나안의 풍성한 삶조차도 자기 것으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려고 준비하신 것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 말씀하신 장소에 가셔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보다 말씀하신 그 장소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 그 자리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불을 피울 나무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삭을 잡고 또 줄에 묶어서 그를 번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목을 치기 위해서 칼을 높이 치켜 올렸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12절 끝에 말 11절 끝에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던 여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산 아래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와서 번제단에 있는 그 자리에 왔을 때도 또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왜 너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도 역시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내리치려고 칼을 높이 치켜 들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지만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을 아브라함의 눈에서 숨기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을 보이게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최고의 정점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잡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순종을 낳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랴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불순종이 분순종을 낳았고 믿음이 순종을 낳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제공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을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찌 그런 끔찍한 말씀을 다 하십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산에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를 말씀하신 그 장소에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순종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다 한 번쯤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순종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비로소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시험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는데 원래는 시험하사입니다. 시험을 하셨는데 그 시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순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 나사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주어가 돼서 어떤 사람이 시험한다 그럴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에는 알아보신다, 뭔가를 알아보신다, 뭔가를 입증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말은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입증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유는 시험을 즐기시려는 것이 아니고 시험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고파 했을 때에 만나를 주셨는데 일주일 중에 6일간은 만나를 주시고 7일째는 주지 않으시면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분량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험하리라. 이때의 시험 역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깨닫도록 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12절에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몰랐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서 비로소 알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나의 시험에 통과했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 시험은 항상 내 수준보다 조금 높아야 되는 겁니다. 내 수준보다 낮은 시험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보다 높은 수준의 것을 시행하시도록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높은 수준의 시험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로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 신앙의 수준보다 높은 말씀을 시행하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곧바로 우리가 순종하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에까지 오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수준보다 좀 높다라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시험하시려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로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삶을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릴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미 제물로 쓸 그 이삭이 묶인 채에 번제단 위에 놓인 나무더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삭을 죽여 피를 빼고 그 몸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아서 높이 치켜 올려서 이제 내리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화란의 화가였던 렘브란트는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옷을 벗기고 손을 뒤로 묶고 제단 위 나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무릎 자세로 이삭의 옆에 앉아서 왼손으로 이삭의 턱을 세게 밀어 이렇게 올려서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의 목을 칼로 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기고
오른손으로 칼을 높이 쳐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쳐서 칼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그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는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바쳐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암시해 주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펴본즉, 이 말의 뉘앙스가 우리 말 그대로는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보라!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상상조차 못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보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한 마리의 순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순양을 보고 뭐가 그리 상상조차 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그냥 깜짝 놀라면서 보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본 것은 수풀의 순양을 통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란 겁니다. 그 모습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그러며 깜짝 놀라고 감탄하며 외친 것입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당시에 들었던 유대인들이 놀라며 비웃기를, 나이가 너 50도 안 됐는데 너보다 약 2000년도 더 오래 살았던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2000년, 너보다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그러면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진짜다라는 거, 진짜다. 예수님께서 진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이 진짜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독자 이삭 대신 예수님을 제물로 드려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감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희생 제물로, 번제단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있는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 산에서 불과 약 한 40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걸으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경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곳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뭔가를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를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덤을 열고 영원히 살도록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은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참으로 누리고 싶으십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에게 영생이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비하느냐? 아들을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비하십니다. 아들을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이 땅에서 보고 감탄하고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삶을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과 제공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처소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주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에 올라와서 자리만 채우는 우리의 심령,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며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간 그 자리에 준비해 놓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주여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하여서 말씀을 기억하고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며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나아갔을 때에 허락하시는 여호와 그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이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